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내일까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2단계가 되었습니다. 일요일부터. 그래서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이렇게 일요일 예배 드리시는 교회들은 이번 주 일요일부터 이제 적용이 되고, 우리는 안식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한 주일 미뤄서 다음 주부터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신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갑자기 집에 불 나면 무슨 생각납니까? 예? 아니, 불이 나면 일단은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되고, 또 누가 생각납니까? 예? 우리 부모님이 잘 나왔는지, 우리 자식이 잘 나왔는지, 이런 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뭐 생각합니까? 숨겨놓은 거 다 가지고 나와야죠, 그죠? 집에.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기가 닥치면 우리가 빨리빨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챙길 것인가.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위기가 닥쳐왔는데, 여러분들 예전에 그 만평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집에 불이 났는데 사람들이 누구는 보석을 가지고 나오고 누구는 뭘 가지고 나오고 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난닝구에 빤스만 입고서 뭘 가지고 나왔나 봤더니 바둑판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바둑을 이렇게 두면서 친구 영감을 어떻게 이길까 혼자서 막 그렇게 하다가 불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게 느껴진 거예요? 바둑판만 얼른 싸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죠?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우리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깊이 묵상을 하시고 점검을 하시고, 또 교과 공부도 열심히 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말씀들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9과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는 주제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은 온 인류를 위해 주어진 축복의 날임을 깨닫는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라고요? 온 인류. 아무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느끼기. 시작. 안식일을 통해 미래에 다가올 재창조의 때를 기대하며 기다린다. 뭘 기다린다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태초의 그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창조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걱정하는 것들이 이제 다 한 번에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얼굴이 쭈글쭈글해져도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카락이 좀 빠져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키가 안 커서 막 걱정을 하는데,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에 가면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가 금방 자라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매 안식일마다 우리가 안식일 속에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떠올리고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행하기. 시작.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경험하고 나누며 살아간다. 네. 오늘 장례식장을 이제 가는데 문장로님하고 저하고 이규길 장로님 내외하고 이렇게 같이 타고 가다가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갑자기 임플란트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좋은 치과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했더니 지금 아직까지도 멀쩡합니다. 그랬더니 문장로님이 또 저도 목사님이 하라는 데 가서 했더니 아주 좋습니다. 막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규길 장로님께서 그런 게 바로 전도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상황이 오면 내 경험을 얘기하는 게 전도죠. 근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재림교회가 이상한 일을 하더라고요. 전도법을 자꾸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전도법을. 말하자면 그 치과 이름이 플래티넘 치과인데요. 플래티넘 치과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를 고객들이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직원도 아닌데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가서 경험해보고 좋으면 좋다, 싫으면 가지 마라.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시간을 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주님을 만난 기쁨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것을 자꾸 방법을 몰라서 못 전하고 그래서 방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뭔가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좋은데 하는 게 없으니까 그거를 말로 포장을 하려고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언약의 배지라고 하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멋있습니까? 이 그림은 보통 그림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 날 실시간으로 방송을 했을 때 음악을 좀 틀었잖아요. 인터넷으로. 그랬더니 바로 경고가 날라왔어요. 저작권 있는 음악 틀지 말으라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반주를 하고 무료 음악을 찾고 그러는데 이 그림도 걸립니다. 잘못하면. 이 그림이 딱 걸리면은 바로 상영이 금지가 돼요. 근데 이 그림은 우리 미국에 있는 재림교인이 성경에 나오는 장면 100개를 선정해가지고 그려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재림교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목회자 1인당 교회별로 4만 원씩을 내야 되는데 연합해서 다 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 앞으로 계속 이제 실시간 방송할 때는 저작권 없는 거를 함부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것만 이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답게 잘 그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그죠? 하늘에 가서 이어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억절은 16절까지인데 오늘은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좀 오늘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감자가 하나 있습니다. 주먹이 하나 있습니다. 이 주먹 보시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세요? 주먹, 힘, 권력, 파워 막 이런 게 생각나시죠? 근데 주먹을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상징하는 것이다,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가 주먹을 탁 쥐고 있는 사진을 본다면 그 사람이 지금 자기 뭘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의 힘과 나의 권력과 내가 가진 것들을 이렇게 자랑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징성이라고 그래요. 상징성. 주먹을 보면 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게 주먹이 힘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권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걸 영어로 이제 심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언약의 표징할 때 표징은 이 상징하고는 달라요. 상징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표징과
상징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먼저 주먹을 이렇게 예의는 없지만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먹을 보여드렸어요. 네. 다음 거를 좀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이 배지가 있어요. 배지. 이 배지는 뭐를 상징합니까? 네. 국회의원을 상징합니까? 네. 이걸 잘 보시면 이게 이제 국회의원을 나타내는 배지예요. 근데 이 배지를 아무나 보여줘도 전 세계 어떤 사람들 다 보여줘도 이게 그 국회의원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알지.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배지가 국회의원을 상징하는 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배지만 보고서는 저게 국회의원 배지인지 무슨 뭐 패스파인더 배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먹은 달라요. 주먹에는 힘과 권력이라는 상징을 느낄 수가 있어요. 누가 봐도. 근데 배지는 거기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만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반지를 딱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납니까? 네? 반지 멋으로 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친구끼리 나눠 낄 수도 있고요. 연인끼리 나눠 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을 나타내는 이제 집안의 문장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약속한 결혼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지만 가지고서는 이게 뭘 나타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반지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야만 그것이 그 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징과 상징은 약간 다릅니다. 상징은 굳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그걸 보면서 어렴풋하게 떠오르는 이미지 그런 걸 상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표징은 의미를 부여해야만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사인이라고 하고 배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배지는 그것을 착용한 사람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표시가 됩니다. 표징이 돼요. 근데 주먹 모양의 배지를 달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권력자라는 표시가 됩니까? 아니죠. 그건 좀 달라요. 그죠? 주먹을 달고 다니면 이게 욕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배지를 딱 달고 나면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저 사람이 힘 있는 권력자요, 나라를 움직이는 200명 안쪽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을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셨을까요? 언약의 상징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셨어요. 이 표징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언약의 표시라고 할 수도 있고요. 가장 제가 연구해 보니까 좋은 말이 뭐냐면 증표예요. 증표. 우리나라 말 중에 제가 이 오늘 설명하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언약의 표징할 때 표징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단어 한국말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증표예요. 증표. 증표. 안식일은 언약의 증표. 이해가 좀 다르게 오시죠? 그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사실 언약이라고 하는 상징성이 전혀 없어요.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이고 안식하는 날이죠. 근데 안식일이 언약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식일을 언약의 증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것은 결혼 반지와 같은 것입니다. 평범한 반지가 언약의 의미가 더해져서 결혼 반지가 되면요, 그 반지는 아무리 똑같이 생겼다고 해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200원을 잊어버렸는데 그걸 막 찾고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같으면 너무 막 찾으면서 울고 아이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 여러분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내가 500원 줄게. 울음을 그쳐라. 그럼 만약에 그 아이가 500원을 딱 보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아 진짜요? 그러면
그 잃어버린 200원은 그 아이한테는 그냥 200원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가 200원을 잊어버리고 막 울고불고 찾고 있는데 옆에 가서 집사님이 500원 줄게 그쳐라 했는데 이거 아이가 뭐라 그래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꼭 찾아야 돼요. 이상하죠? 200원 대신 500원을 준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그것이 보통 200원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주신 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 200원은 전 세계 어떤 200원과도 다른 것입니다.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표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징. 그래서 안식일은 그냥 날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이 관계를 나타내는 표징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증표로 주신 날입니다. 여러분, 이 증표를 간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200원을 가치 있게 여기는 이 아이는 지금 누구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요, 좀 잘하면 또 달라요. 어떤 사람이 내가 200만 원 줄게, 그거 좀 그만 버려. 그러면 처음에는 안 버릴 것 같지만 나중에 그 200만 원의 가치를 자꾸 알다 보면 또 버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증표인 안식일을 자꾸만 함부로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다른 무엇인가에 지금 마음을 뺏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도 상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 교과에 보시면 안식일은 표징만 되는 것이 아니라 상징도 된대요. 옛날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안식일 그러면 유대인들만 안식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이 안식일을 생각하는 그 이유,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표징으로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안식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요? 그들은 구속이라고 하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안식일 그러면 그 사람들 뭘 떠올린다는 거예요? 계속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야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흐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 가운데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값없이 제공하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성이 이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그러면 곧바로 구원, 우리가 주먹을 보면 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이 안식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을 미리 맛보는 날로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안식일 하면 뭐하고 관련이 생겼다고요? 구원하고, 그죠? 그래서 구원과 언약과 안식일에는 공통점이 생겼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요. 그죠? 언약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요. 구원과 언약이 나타내는 안식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상징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여러분 안식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무슨 날입니까? 네, 은혜의 안식일. 여기 오시면 무슨 생각해야 돼요? 아유 뭐 안식일이 벌써 왔어 힘들어 죽겠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여기에서 내 삶이 마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영원한 낙원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은혜의 백성입니다. 공부 못해도 키가 좀 작아도 재산이 없어도
당장 지난주에 한동안 어려움을 당했어도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게 안식일에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는 아주 비결입니다. 비결. 이 안식일에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 심령을 치유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험악한 사람이 됩니다. 험악한 사람이 돼요. 인색하고, 그렇죠? 남을 찌르고, 네가 나를 한번 찔렀어? 그럼 나는 오늘 안식일이니까 잠깐 참았다가 내일 너를 2배로 찌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중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기숙사에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막 이제 대련이라고 하나요? 막 서로 주먹으로 이렇게 누가 더 잘하나. 예. 하다 보면 이게 장난이 실제가 돼요. 막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대 때리고 한 대 맞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팍 때렸는데 선생님이 딱 나타나더니 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안식일인데. 그래가지고 멈췄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저녁이 되니까 그 녀석이 오더니 갑자기 2대를 때리면서 내가 안식일이라 참았던 걸 너한테 복수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안식일은 이런 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안식일에 모든 계산이 다 끝나야 돼요. 안식일에 세상에 있는 모든 계산들, 누가 나에게 험담을 했다거나 누가 나를 미워한다거나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거나 누가 내 마음을 괴롭게 했다거나 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의 그늘 아래 싹 감춰져야 이게 안식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제가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에 누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했던 것 주의 은혜한테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아버지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은혜의 안식일로 우리가 삼지 못하면 우리는 험악해진다니까요. 은혜의 안식일을 늘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일은요 또 무슨 표징이냐면 언약의 표징이기도 하지만 성화의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화가 뭡니까? 성화. 뭐 우리 한국말 뜻대로 하면 거룩할 성자에 변화될 화자에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걸 뭐 이렇게 성화라고 하는데 성경적인 의미는 약간 다릅니다. 성경적인 의미는. 그래서 안식일은 언약의 증표이기도 해요. 만약에 이 언약의 증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제 손에 반지가 껴있는 걸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결혼한 사람이구나, 임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인 것을 남이 볼 때 저 사람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안식일의 반지를 늘 끼는 것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아요? 싫어요? 드라마에 보니까 어떤 남자가 어디 술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 옆에 예쁜 아가씨가 오니까 갑자기 반지를 빼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게 뭐예요? 나는 언약 관계가 없는 남자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성도들 중에도 주중에 가면 반지 빼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안식일 되면 숨겨놨던 반지, 내 반지 어디 갔지?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데. 왜요? 그렇게 빼놓고서 나중에 집에 갔더니 이 남편이 이제 주머니에다 넣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러고서 이제 그 아가씨랑 어떻게 잘 안 돼갖고 그냥 집에 갔어요. 갔더니 부인하고 얘기하다가 부인이 당신 반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왜 뺐냐부터 해가지고 이제 막 추궁이 들어가고 나중에는 뭐 아파서 뺐다부터 거기서부터 관계가 막 틀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증표를 빼신 적이 없어요. 누가 빼요? 자꾸만 우리가 빼요. 우리가 빼. 이 반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는 것을 여러분 늘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은 언약의 이런 증표이기도 하지만 지식과 성화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안다고 하는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시험지를 나눠드리고 우리 김은영 사모에 대한 문제를 20개를 내면 누가 제일 점수를 많이 맞을까요? 네? 제가 1등 하겠죠? 네, 제가 1등해요. 갑자기 문제를 바꿔서 최홍자 집사님에 대한 문제를 내면 누가 1등 할까요? 정장로님이 1등을 할 겁니다. 그렇죠? 1등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1등 못하면 끝난 거라니까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에 부인 생일이 언제냐 이렇게 썼더니 4월 4일인데 4월 3일로 썼는데 저는 틀리고 옆에 염집사님은 사모님 생일이 4월 4일이지 하고 딱 맞췄다고 쳐보세요. 여자라 다행입니다. 만약 현 집사님이 맞췄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합니까? 현 집사님도 아는 걸 당신이 몰라?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언약 관계에 있는 이 안식일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저희 집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살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걸까요? 살다 보니까 알게 되죠. 그죠? 공부를 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현 집사님이 우리 집사람 생일을 맞췄다. 이거는 공부한 거예요. 공부한 거기 때문에 그게 진짜가 아닙니다. 예? 그렇죠? 4월 4일 날 생일도 챙겨줘 보고 같이 케이크도 나누고 어디 가서 외식도 하고 이런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시험 보면은 나 4월 4일마다 같이 외식했는데 이런 기억이 딱 남아 있어야 문제가 맞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경험이 전혀 없이 그냥 애워가지고 4월 4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여러분 그 반지를 꼭 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은 또 성화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성화라는 개념은 성경에서는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상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도 안에.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성화된 사람이라고, 성화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성화랑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저기 계신 문장로님이 성경 박사라고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지금 이 안식일에 안식의 영역 안에 있지 않고 어디 가서 돈을 벌고 있다고 그러면 아무리 신앙을 열심히 그동안 하고 아무리 성경을 척척 박사라고 해도 지금 성화된 상태예요? 아니에요? 성화 밖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오해한 것이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아주 성격이 못 갔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존경스럽고 품성이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것을 성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성화가 아니고요, 성화의 결과입니다. 결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늑대 소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늑대 소년. 그 늑대 소년을 나중에 아버지가 되찾아가지고 이제 부자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그 야생에서 살던 그 늑대 소년이 그 집안에 들어온 것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늑대 소년을 만났을 때 그 늑대 소년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처음에는 음식을 막 손으로 집어먹던 아이가 이제는 양복을 잘 갖춰 입고 썰면서 이렇게 예식법을 다 배워서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그러면 그 아이가 노력해서 그런 겁니까? 그 집에 20년 살게 되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이게 성화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노력해서 예수님의 품성을 흉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성화의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뭐 교회를 몇십 년 다녔으면서도 품성이 저거밖에 안 돼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늑대 소년이 5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늑대 소년이 5명이 20년 지났을 때 똑같은 변화의 성취를 가졌을까요? 아니면 어떤 아이는 더 배우고 어떤 아이는 덜 배우고 했을까요? 달라요. 그렇죠? 근데
제일 잘하는 아이보다 제일 못하는 아이가 못한다고 그래서 그 아이가 성화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 아이들은 20년 동안 계속 아버지 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성화는 뭐냐면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고 하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사람은 더 빨리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천천히 닮아가겠죠. 자식을 키워봤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를 똑같이 닮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는 더 닮고 어떤 아이는 덜 닮고 해요. 그러나 부모의 슬하에 있는 한 그 아이들은 여전히 안전한 것이죠. 이거를 성화라고 하고, 안식일은 우리의, 그래서 여기 뭐가 있습니까? 신분증이 있어요. 신분증. 이 신분증은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라고 하는 표입니다. 이게 안식일이에요. 이걸 가지고 내가 소지하고 있는 한 당신 성화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지금 성화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물론 옆에서 누가 찔르면 같이 욕하고 험담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네. 여러분 자식을 혹시 잃어버려 보셨나요? 네. 자식을 잃었다가 다시 찾으면 그 아이가 버릇없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너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 이렇게 해요? 그 아이 옷이 깨끗하지 않은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너는 너무 더러워서 내 자식 할 수가 없겠다.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너 그동안 뭐 어떻게 했길래 키가 이렇게 안 컸냐? 남자가 돼가지고 130도 안 되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 내쫓을 수 있어요? 안 돼요. 부모가 원하는 거 뭡니까? 그 아이가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다시 내 품 안에 들어와서 내 자식이라고 하는 그 신분증을 가지고 우리 가정의 울타리 안에 살기만 하면 그 부모는 눈물로써 감사하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인데 우린 자꾸만 뭐라고 그래요? 야, 너 그렇게 더러워가지고 아버지가 널 용납하시겠냐?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죠? 너 그렇게 꾀죄죄 해가지고 되겠어? 너 그렇게 키가 작아서 되겠어? 이런 말은요 정말 아버지가 들을 때 너무너무 속상하신 말이죠. 그죠? 네. 그건 사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 형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죠? 저 창기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다 먹어버린 저 녀석을 왜 아버지가 아들로 대우를 해줍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나서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신분증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딱 배지를 딱 차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언약의 배지인 이 안식일을 가슴에 달고 품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 즉 결혼 반지와 같은 날입니다. 또한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이 반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는 것을 자꾸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누가 알려준다고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은혜 받고 싶어요. 은혜 받고 싶어요.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시는 거더라고요. 안식일은 우리의 신분증과 같은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거룩한 자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표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명령이라기보다는 결혼 반지를 잘 간직해라. 하나님 나라의 신분증을 잘 간직해라 하는 하나님의 당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그분의 백성이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이 배지, 이 안식일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시고 마음에 꼭 품고 다니시는
그런 안식교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또한 이 시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반지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것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반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하나님 집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가 됩니다. 이 표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이 맞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언약의 반지를 높이 지켜들고 자랑하며 사는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서귀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